우리 옆에 분 한번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나의 영원하신 하나님. 뒤에 분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을 주실 겁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 자, 우리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우리 1절로 7절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신명기서 5장 1절로 7절 교독합니다.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듣고 그것을 배우며 지켜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언약을 세우셨나니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우신 것이 아니요 오늘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우신 것이라.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그때 너희가 불을 두려워하여 산에 오르지 못하므로 내가 여호와와 너희 중간에 서서 여호와의 말씀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라. 함께합니다.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에게 400년 애굽 생활은 고난의 연속이었습니다. 어둠의 긴 터널 같은 그런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유월절 어린 양의 피 하는 순간에 피만 발랐는데 400년 애굽의 고통이 완전히 끝이 나고 출애굽이라고 하는 축복의 단비를 맞았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출애굽. 400년의 모든 것이 다 끝이 나고 하나님의 인도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축복을 누리면서 광야길 가니 얼마나 감사해요. 광야길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여전히 그들과 함께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그들 가는 발걸음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이시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시고 그들이 씨를 뿌리고 50일 만에 보리에 첫 단을 거두고 하나님 앞에 맥주절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들이 모든 곡식을 다 추수한 다음에 저장한 다음에 수장절로 지키게 하고 그러면서 늘 유월절, 늘 맥주절, 늘 수장절 이 절기는 지키면서 절기 지키는 날만 하나님이 함께하는 줄 착각하는 게 이스라엘이에요. 우리는 날마다 유월절, 맥주절, 수장절의 축복이 누려지기를 바라요. 이제 다음 주가 이제 맥주절이에요. 그럼 날마다 그 맥주절만 절기가 아니라 365일 맥주절이 돼야 될 줄 믿어요. 그럼 여전히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구름기둥 불기둥 밑에서 하나님 앞에 이 맛을 못 누리니까 불신앙하는 거예요. 아침에 만나 주신 거 먹고 저녁에 메추라기 준 거 먹고 불신앙하는 거 보세요. 그 가치를 모르니까. 저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가나안까지 인도할 모든 계획을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건 맞죠? 그걸 보고 뭐라고 하냐면 신학적으로 섭리라고 합니다. 섭리라고 하는 말은 영어로 프로비던스예요. 프로라는 말은 먼저, 비디오, 보다라는 거예요. 보고 알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야 할 모든 길의 지도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세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만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나요? 저와 여러분들이 가야 할 길의 지도도 누가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의 가정이 가야 할 길의 지도를 누구 손에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이 가는 길의 지도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우리 교회에 가야 할 길의 지도를 누가 가지고 계세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이렇게 붙였어요. 함께 하겠습니다. 영적 로드맵을 가지고 즐거운 여행을 뭐하자? 오늘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를 바래요. 근데 뭘 가지고 가야 돼요? 로드맵을 가지고 가야 돼요. 지도를 가져가야 돼요. 지도를. 저는 구글을 참 좋아해요. 네이버 잘 안 봐요. 구글 봐요. 근데 구글 보는데 전 세계 어디 가서도 구글 쫙 펴놓으면은 얘가 내 위치도 정확하게 알고 내가 가야 할 때를 정확하게 알고, 아니 가기 전에 이번도 뉴욕에 가서 공항에서 내려서 내가 가야 할 때를 딱 주소 딱 치고 주변을 쭉 확인했어요. 그랬더니 그 주변 어떤 집이라는 거 사진까지 다 나와요. 그 앞에 도로도 정확하게 나오고, 그러고 찍고 이제 차 불러서 이제 타고 갔어요. 근데 얼마나 정확한지 몰라요. 너무너무 정확해요. 완벽해요. 여러분, 구글이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이 완벽하시겠어요? 여러분, 구글도 완벽하게 가야 할 길을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면 여러분 세계 여행 다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영적 세계는 구글 가지고 안 되잖아요. 영적으로 함정이 있는 거 우리는 못 보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지도는 구글보다 더 완벽합니다. 더 완벽합니다. 아멘 하는 폼이 구글보다 안 완벽한가 보죠.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로드맵은 완벽합니다. 그 로드맵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즐거운 여행을 하기를 바랍니다. 어제도 목사님들 한 40여 명 모아놓고 3시간 강의했어요. 근데 목사님들이 얼굴이 막 짓눌렸어요. 여전사님들 보니까 뭐 전부 파파 할머니 같고 막 이래요. 막 완전 눌려 있어요. 목회가 힘들대요. 식사하면서 물었더니 이것만큼 힘든 게 어딨니? 나는 좋다고 하는데, 쉽다고 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어렵지만은 하나님이 아시는데 뭐가 어렵냐? 내가 어제 그랬어. 나 설교 준비 아직 안 해놓고 왔다. 제목 지금 몇 가지 해놓고 왔지 설교 준비 안 했다. 그건 뭐 그것 때문에 고민하니? 하나님이 다 알아서 주실 것인데.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 믿으면 다 끝나요. 그 하나님 손에 내 인생에 뭘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이 로드맵을 가지고 있어요. 지도를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그 지도를 가지고 가면 돼요. 아무리 여러분 좋은 차를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길이 없는데 어떻게 가겠냔 말이에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잘 뛸 힘이 있다 할지라도 길을 모르는데 어디를 뛰냔 말이에요. 잘못하면 미화되는데.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이 인생에 가야 할 길을 아시고 하나님이 손에 지도를 가지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우리 교회에 가야 할 지도를 누가 가지고 계신다? 누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단 말이에요. 그것만을 따라가면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고민할 필요 없어요. 그거 하나만 붙잡으면. 그래서 제목 다시 한번 시작. 영적 로드맵을 가지고 즐거운 여행을 오늘 떠나기를 바랍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신앙생활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제일 쉬워야 돼요.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로드맵을 딱 쥐고 그것만 따라가면 되는데 이것만큼 쉬운 게 어디 있어요? 제일 쉬운 게 예수 믿는 거지. 오늘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과 함께 하시고, 가나안을 지금 코앞에 두고 요단강 동편에 있는 이 자리도 하나님은 함께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주무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어디 휴가 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해요. 출애굽하신 이후에 광야길 완벽하게 하나님은 함께하고 계신 줄 확신합니다. 지금 가나안을 앞에 두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하는 메시지가 오늘 본문의 메시지입니다. 1절 2절 보세요. 모세가 온 이스라엘을 지금 불러서 모았습니다. 그들에게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오늘 내가 너희의 귀에 말하는 규례와 법도를 시작 듣고 그것을 뭐하고 배우며, 세 가지만 하면 돼요.
하나님 말씀을 듣고 그것을 배우며 배웠다면 지켜 행하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 가야 할 길을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오늘 모세가 마지막 설교 3편 메시지를 자세히 확인해 보면 오늘 하나님이 전해주는 말씀은 하나님은 계속 모세를 통하여 주시고 있단 말이에요. 그 규례와 법도를 듣는 걸로 끝나지 말고 배우고 지켜 행하기만 하면 가야 할 길의 모든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오늘 말씀의 로드맵이에요. 말씀을 듣고 그냥 그 말씀 안에서 따라가기만 하면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신다. 그러면서 뭘 강조하냐? 호렙산에서 받은 언약을 강조하는 거예요. 호렙산의 언약. 그 다음 절 확인해 보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호렙산에서 우리와 시작 언약을 세우셨나니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때 봐라 4절 봐봐요. 4절 보면 여호와께서 산이 불 가운데서 너희와 대면하여 말씀하시매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어마어마한 메시지를.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누구에게 줬냐면 조상들에게 준 게 아니에요. 오늘 2절 한번 확인해 봐요. 2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조상들에게 이 언약을 분명히 세웠나니 3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이 언약은 여호와께서 우리 조상들과 세운 것이 아니고 누구하고 세웠어요? 오늘 모세 앞에 있는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여기 살아있는 우리 곧 우리와 세운 것이라. 그럼 1세대들은 죽고 지금 2세대들이 지금 가나안을 향하여 준비하고 있는 가운데 있단 말이에요. 그럼 오늘 이 메시지는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지금 주시는 말씀으로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모세가 지금 강단에서 설교하는 메시지나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모세가 백성들에게 하신 말씀을 오늘 저도 붙잡아야 되고 여러분들이 붙잡아야 될 메시지인 줄 확신합니다. 조상들에게 준 메시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은 여기 살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직접 주신 메시지다. 봐라, 하나님이 불 가운데서 말씀을 주시는데 너희들이 두려워서 올라가지 못했지 않느냐? 내가 너희와 하나님 사이에 그 말씀을 받고 너희에게 전한 메시지다. 이 메시지란 말이에요. 이 메시지를 가지고 가기만 해라. 하나님이 책임질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언약으로 말씀하시는 하나님, 애굽에서 400년 종되었던 것을 하나님은 완벽하게 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내야 되겠구나. 계획도 하나님이 하신 줄 확신해요. 그래서 출애굽기 3장 7절 8절 보면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의 울부짖는 고통을 보고 듣고 알고 계시는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곳에서 건져낼 계획을 가지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 그럼 말을 바꾸겠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사정 형편을 다 알고 듣고 보고 계시는 분은 누구다? 그럼 그 모든 곳에서 하나님이 건져낼 계획도 누가 가지고 계시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직 언약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만을 붙잡고 가면 돼요. 지금까지 생각해 보세요. 400년의 어둠의 터널 속에 6월절 어린 양의 피로 마침표를 딱 찍으시고 바로의 손에서 건진받았다. 감격이에요. 축복입니다. 노예 생활에서 끝났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어요? 마귀 손에서 벗어났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저주에서 끝났다? 이것만큼 복이 어디 있냔 말이에요. 애굽 생각만 해도 지겹지 않겠어요? 애굽 땅에서 노역하고 살았는데 지겹지 않겠어요? 그것도 우상 만드는데 언약 백성이 벽돌을 찍어서 구워가지고 그 에집트 피라밋을 쌓는데 쓰임받았으니 이거 바보 같은 짓 아니에요?
그러니까 하나 모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어둠의 터널 속에서 6월절 어린 양의 피하는 순간에 감격이 와야 돼요. 아, 이거구나 이거. 6월절 어린 양의 피가 아니었다면 우리가 400년 노예 생활에서 끝나지 않았을 건데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의 마침표를 찍었구나. 이것만 생각만 해도 은혜가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야, 하나님은 애굽에서 건져낸 걸로 끝나지 않고 출애굽으로 끝나지 않고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구나. 임마누엘이 확인되면 이것만큼 편안한 게 어디 있겠어요? 그러면서 주시는 메시지가 뭐냐? 오늘 6절 7절 봐봐요. 6절 분명히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뭐 했다? 인도하여 낸 너의 누구래요? 하나님이래요. 하나님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러분, 하나님만 불러도 되는데 왜 여호와라는 이름을 불렀을까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이래도 되는데 확실하게 하려고? 잘 기억하세요. 하나님 여호와라. 여호와라는 단어는 영어로 I am의 계시라고 그래요. 스스로 존재하는 자, 나는 나다라는 신학적 의미가 있고, 두 번째 의미는 여호와라 이름 안에 두 가지 속성이 있어요. 나는 너를 건져낼 자도 있지만 나는 너의 창조주다. 두 번째, 나는 너를 앞으로 인도해 낼 자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에는 여호와 하나 이것만 불러도 우리가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는 거랑 똑같다니까요.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 안에 하나님은 창조하신 분이고 우리를 건져내셔서 지금도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이런 축복의 단어가 여호와라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누구시다? 여호와시라. 오늘 여호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건져내셨습니다. 건져내시고 광야길 인도합니다. 전쟁을 만나도 상관없습니다. 마라의 쓴물 앞에도 관계없습니다. 홍해 출렁이는 물결도 관계없습니다. 요단강도 관계없습니다. 그분은 하나님 여호와시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너를 애굽의 종되었던 집에서 빼낸 하나님 여호와라 그랬어요. 오늘 하나님 누구시라고요? 여호와 하나님. 이 맛을 봤는데 7절 나 외에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어려워요, 쉬워요? 여러분, 십계명 자체가 제일 쉬운 게 십계명이에요. 아니 목사님 무슨 말씀을 하세요? 십계명 지키기가 얼마나 어려운데요. 여러분, 진짜 언약의 가치가 정립되면 제일 쉬운 게 십계명이에요. 아니 100계명 아니라 1000계명 아니라 10,000계명이 있어도 관계없어요. 진짜 하나님의 언약의 축복 안에서 하나님은 여호와시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다면 10계명 문제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거, 하나님 말고는 내게 다른 신이 없다. 쉬워요, 어려워요? 아멘 안 하신 분들은 그러면 하나님 말고 한 5만 잡신 한 10개 더 섬겨볼래요? 구인사 섬기고 조계사 섬기고 태고사 섬기고 한번 해볼래요? 봉은사로 갔다가 조계사로 갔다가 해볼래요?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게 훨씬 낫잖아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이렇게 예배하고 있는 자체가 나요. 구인사, 봉은사 이런 게 다니는 게 나요. 그럼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게 낫지. 훨씬 5만 잡신 10개, 100개 섬기는 거 훨씬 낫잖아요. 무슨 말씀인지 잘 못 알아듣는데 남편 하나 있는 게 나아요? 10명 있는 게 나아요? 아니 바꿀게요 그럼. 마누라 1명 있는 게 나아요? 10명 있는 게 나아요? 왜 말을 안 하는데요?
그것도 괜찮겠다고요? 태국의 남자가 여자 65명을 거느리고 삽디다. 65명이 큰 집에 같이 살아요. 그래서 식사 시간 보니까 식당에서 뭐 밥 주듯이, 그러니까 아예 식사 준비하려고 봉고차 하나가 채소 막 싣고 와가지고 하는데 65명에서 식구들이 한 150명이 나였어요. 그러니까 2명씩 나도 그 정도 되겠죠. 그런데 거기 조강지처가 다 컨트롤 하더라고요. 근데 야, 대단하다. 그런데 부럽다 이런 생각은 하나도 안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 한 분 섬기는 게 훨씬 낫죠? 하나님 외에는 다른 거 필요 없다 하는 게 훨씬 낫잖아요. 오늘 지금 메시지 중에 최고의 메시지를 주는 거예요. 십계명 어려운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쉽잖아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우상을 만들지 마라. 얼마나 좋아요. 오직 한 분 하나님만 섬기고 오직 하나님께만 안식일을 지키고 예배하니 얼마나 감사해요. 아니, 도둑질 해가지고 감옥 가는 게 나아요? 도둑질 안 하는 게 나아요? 얼마나 쉬워요. 도둑질 안 하고 하나님 언약 안에서 그냥 따라가는 것만 가면 하나님이 책임지는데, 오늘날 보세요. 이 언약 하나 놓치니까 죄를 짓고도 철면 피해요. 자기 아들을 죽이고도 TV에 나온 그 여자 보면 뭐 저 여자 진짜 저건 지금 화인 맞은 양심이 아니에요. 완전 사단의 굴레에 쓰여가지고 자기가 한 잘못도 지금 깨닫지 못하는 이런 시대 속에 있다니까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오늘 하나님께서 언약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것 같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언약의 가치관이 정립되었다면 출애굽만 생각해도 흥분돼야 돼요. 이야, 감격이다, 감격. 우리가 만약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안 발랐다면 창자가 죽어야 되고 짐승의 쳤으니까 죽어야 되고 바로 왕이 우리를 계속 학대했을 건데,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애굽에서 건짐받았구나. 광야길 가는 동안도 하나님이 이렇게 완벽하게 인도하시는구나. 저 가나안 땅이 보이는구나. 이 간증을 안 하겠냔 말이에요.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은 우리와 임마누엘로 함께 하시는구나. 우리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원네스를 이루시고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우리는 하나 돼서 집중하고 하나 돼서 가기만 하는데 하나님이 일을 진행하시는구나. 광야길 가는 동안에 하나님은 완벽한 로드맵, 가야 할 길의 지도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어요. 그 지도만 보고 따라가면 돼요. 모세가 주는 말씀을 정리하고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면 돼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따라가면 된다니까요. 따라가는데 옛날에 내 불신앙의 틀들이 깨지고 하나님이신 새 틀로 바뀌어지게 될 줄 확신해요. 이 메시지 듣고 옛날 틀 그대로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복음이 안 들어가는 상태예요. 말씀이 안 박힌다는 얘기예요. 말씀을 듣고, 오늘 1절에 중요한 얘기를 했어요. 말씀을 들었으면 뭐하고? 배우고, 배웠으면 뭐하고? 지켜 뭐하라?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 아니에요? 그 언약의 길을 따라가기만 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될 줄 확신합니다. 이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한 십계명은 어려운 게 아니라 날마다 축복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5장 3절에 보니까 분명히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시작.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계명을 지키는 것이 무거운 것이래요? 무거운 것이 아니래요? 아니라니까. 너무너무 쉽다니까요. 십계명처럼 쉬운 게 없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라면 지키면 되고 하지 말라면 안 하면 돼요. 그런데 내가 컨트롤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언약의 백성에게는 하나님이 성령이 컨트롤하셔서 우리 가야 할 길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인도하고 계시는 줄 확신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말은 틀린 말이 더 많아요. 제가 몸이 좀 아파서
의사들을 많이 만나봤어요. 근데 우리 한 집사님이 이렇게 컨트롤 해갖고 여기 가보세요, 여기 가보세요 해서 이렇게 가보기도 하고, 또 다른 저하고 아는 의사가 또 이렇게 연결돼서 몇 군데 가봤어요. 근데 바르게 말해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틀리게 말해주는 사람이 또 있어요. 어떤 사람은 제가 목이 이렇게 아프니까 절대로 운동하면 안 된대요. 운동하지 말고 가만히 있으래요. 내가 그 말 듣고 은혜가 돼가지고 가만히 있다가 온몸에 근육이 풀려가지고 걷지를 못하겠어요. 그런데 우리 한 집사님은 목사님 운동하셔야 돼요. 걸으세요, 걸어. 제가 미국 간다고 하니까 시간 되면 골프해도 괜찮대. 다른 사람은 절대 하면 안 된대요. 그러니까 사람 말은 틀릴 수도 있고 맞을 수 있지만 틀린 말이 더 많지만 하나님 말씀은 100% 맞는 말씀입니다. 사람 말은요 참고해야 돼요. 전문가가 말하는 건 참고해야 돼요. 그러나 그게 다 맞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100%입니다. 100%입니다. 광야에서 가는 길에 모세가 강단을 통해 모세 강단의 메시지를 계속 선포하는 거예요. 그 메시지만 붙잡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가나안 땅 통과한다니까요. 모세가 지금 자기 죽기 전에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너는 가나안 땅 보기는 보아도 너 들어가지 못할 거야. 그러니 신명기서에서 마지막 설교를 하니 얼마나 혼신을 다하겠어요. 하나님 신 말씀을 그대로 전파하는 메시지예요. 지금 이 메시지 끝나고 이제 모세는 끝나는 거예요. 모세의 생이 신명기서에서 이제 생을 마감하는데 세 편의 설교로 모세가 생을 마치는 그 순간에 있단 말이에요. 분명히 너는 가나안 땅 보기는 보아도 너 들어가지 못할 것이라. 가나안 땅 못 들어가요, 모세도. 그러니 얼마나 이 자녀들에게, 이 세대들에게 혼신의 메시지를 전하겠냔 말이에요. 제가 마지막 은퇴하고 마지막 설교 몇 편 남았다 하면 제가 그냥 메시지 하겠어요? 저는 그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하니까 그냥 메시지가 아니다. 한이설인 정도가 아니다. 이건 놓치면 안 되기 때문에 백성들에게 필요한 메시지 같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신명기서가.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저와 여러분 가는 길에 하나님이 주신 지도 보세요. 지도 가지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지 마시고 괴롭게 하지 마시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바치고 딱 나가면 이 안 믿는 사람들이 야, 저 늘 좋은 교회는 교회 이름도 늘 좋지만 아니 예배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이 뭐가 좋으면 저렇게 웃고 나오냐, 뭐가 좋은지. 그래서 사람들이 물어야 돼요. 당신 뭐가 좋은데 이렇게 좋아서 이렇게 웃고 예배당에서 나오냐. 인상 쓰지 마세요. 예? 나가는데 인상 캬 쓰고 막 그러면 올 사람도 안 옵니다. 예? 그러면 미국에서 실제 있었어요. 미국에서 타지에서 온 분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려고 가는데 교회를 교회가 많으니까 찾지를 못하니까 교통순경한테 경찰한테 물었어요. 이 교회 어느 교회 좀 하나 좋은 교회 좀 예배 드리려고 하니까 추천해달라고. 그래서 어느 교회 여기가 한 위브록에 있는 교회 말고 저쪽 부록으로 가라. 그 교회로 가라. 그랬더니 왜 가까운 교회 말고 저 멀리 교회를 말하냐 그랬더니 자기가 보니까 예배 드리고 딱 나오는 사람들이 이쪽 교인들은 어두운데 저쪽 교인들은 환하게 하고 나오더래요. 그래서 그 교회를 추천했다는 말이 있어요. 우리 교회 이름은 늘 좋은데 예배 드리고 나가는 사람이 늘 인상 쓰고 나간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 잘 붙잡으시고 즐거움의 여행을 떠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점검하세요. 진짜 여러분의 영적 상태, 나의 영적 상태,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 상태, 우리 교회의 영적 상태를 확인하고 점검하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즐거운 여행이 되고 계십니까? 한 주간 여러분 삶이 즐거웠어요?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이 기쁨이 넘쳤어요? 여러분,
좋은 것 가지고 즐거움은 여러분 보통 사람 다예요. 여러분 상태가 안 좋았는데도 즐거움으로 바꾸셨어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인데 기쁨으로 바뀌어졌어요?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아니 좋은 걸 보고 좋아하지 않는 게 어디 있어요? 강아지도요. 고기 구워가지고 저 주려고 하면 좋아가지고 막 꼬리가 막 빠져요. 혀를 막 난리 나요. 고기 먹기도 전에 좋아가지고 미쳐요. 왜? 냄새만 맡아도 좋아하는데? 하찮은 미물도 알아요. 그런데 우리가 좋은 것 가지고 좋은 게 아니라 안 좋은 상태라 할지라도 우리는 좋은 것으로 바꿀 수 있는 것은 내 뒤에 계신 하나님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점검하세요. 신명기서 28장 47절에 정확하게 말합니다. 네가 모든 것이 풍족하여도 기쁨과 즐거운 마음으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지 아니함으로 그랬어요. 우리는 내게 하나님이 풍족한 것을 주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어야 됩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고백하는 거 보세요.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없고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다 할지라도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을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리라 그랬어요. 있어야 할 것이 있는 건 뭐 당연히 기뻐하지요. 있어야 할 것이 없다 할지라도예요. 아니 무화과 나무가 열매가 맺혀야 정상이죠. 그러나 열매가 맺히지 아니한다 할지라도 나는 구원의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이런 신앙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때문에 즐거워해야 되느냐? 첫째, 오직 언약 때문에 즐거워해야 돼요. 그래서 오직 언약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직 언약 안에서 최고의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출애굽 같은 우리는 기쁨이 있어야 돼요. 우리는 고통, 모든 고통 끝났습니다. 하나님 만나는 길을 내시면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고통에서 벗어났어요. 끝났습니다. 신앙생활은 고통, 죄와 저주, 죄와 저주에서 벗어나 버렸어요. 마귀 자녀로 영원히 지옥 갈 인생이었는데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순간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열리고 죄에서 해방을 받고 마귀 손에서 벗어나게 된 줄 확신합니다. 이 안에 다 있어요. 어제 한 목회자가 지난번도 그러더니 어제도 그랬어요. 목사님, 저는 목사님 만난 게 자기 인생의 개 탔대요. 개. 처음에 개 탔다는 말이 무슨 말씀이세요?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신학하고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정확한 복음 듣고 나니까 이것만큼 축복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개 탄 날이래요. 여러분 개 탄 날 안 느껴봤나 보죠? 오늘 개 탄 날 되기를 바라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애굽보다 더 감격해야 돼요. 마귀 손에서 영원히 벗어나서 하나님 품속으로 들어가는 축복을 받았으니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은 것밖에 없는데 하나님 자녀가 됐다. 이것만큼 축복이 어디 있어요?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영원한 심판과 지옥에서 완전히 벗어난 줄 확신합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18절에 분명히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뭘 받게 하려고? 구원을 받게 하려고 하는데 그를 안 믿기 때문에 지금 심판이 오는 거예요. 우리는 그를 믿었기에 심판과 관계없는 삶이 된 줄 믿습니다.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우리는 심판 받아요, 안 받아요? 안 받아요. 그를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내신 그의 아들 예수를 우리는 그리스도로 믿었기 때문에 심판에서 면제된 줄 확신합니다. 분명히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라.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도 마귀 자녀로 살다가 마귀 종로로 다고 살다가 결국은 지옥이라고 하는 곳으로 갈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가슴에 평생 새겨야 돼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자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끝난 줄 확신합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가 버렸다니까요.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9절에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여기서 선한 일은 착한 일하고 이런 선이 아니에요. 선의 근본은 예수예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는 일이 선한 일 중에 가장 선한 일인 줄 믿어요. 선한 일을 행하는 자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는 무슨 부활로?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하는 자는 뭘로?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최고의 축복의 자리에 선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언약 되신 그분 안에서 그 흐름을 타고 가세요. 언약의 흐름을 계속 타보세요. 그러면 내 심령이 바뀌어집니다. 기경이 됩니다. 갱신이 됩니다. 개혁이 됩니다. 주일날 예배 때만 아멘하고 가면 아무 의미 없어요. 여러분 24시 우리의 삶이 언약의 흐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눈 떠도 문제 만나도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은 다르다니까요. 언약의 흐름을 놓치니까 별거 아닌 거에 막 승질 내고 화를 내고 그러는 거지,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화낼 일이 뭐 있어요? 승질 부릴 일이 뭐 있어요? 언약의 흐름 속에 있는데, 언약의 흐름 속에 있어야 내 심령이 기경되고 갱신되어지고 개혁되어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새 틀로 세팅되게 될 줄 확신합니다.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이 축복을 주세요. 무슨 축복? 예배에 참된 축복을 주시는 거예요. 언약 안에 있는 자가 예배의 즐거움을 누릴 수 있어요. 참된 예배의 즐거움이 회복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광야길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입니다. 광야길 가운데 지금 누가 메시지를 주냐? 하나님이 누구를 통하여 주시냐? 모세를 통하여 주시는 거예요. 모세가 지금 모세 강단을 통하여, 광야 강단을 통하여 모세가 지금 설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이 메시지를 잘 들어라. 너희들이 듣기만 하지 말고 배워라. 배우기만 하지 말고 지켜 행하라 라고 지금 설교하는 메시지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광야길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이 정리돼야 되듯이 우리 신앙생활도 날마다 말씀이 정리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정리되어야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 거예요.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는데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이 나와요. 평생 기도 제목이. 그걸 보고 우리는 비전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비전을 품고 가는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하나님은 응답하는 시간표가 올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을 붙잡고 꿈을 꾸고 가는데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날이 올 줄 믿어요. 꿈이 꿈으로 끝나면 안 돼요. 꿈이 반드시 실현되는 시간표가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꿈을 꾸고 하는 거예요. 이러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청사진을 그리고 가는 우리의 발걸음에 불같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으로 응답되어지는 날이 올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청사진을 그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청사진. 그래서 꿈을 꾸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꿈. 그래서 날마다 비전을 가지고 가기만 하면 미래 우리 가는 모든 발걸음에 하나님께서 완벽한 응답으로 인도하실 줄 믿고 우리는 떠나는 거예요. 미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언약의 여정을 떠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언약의 여정을 진짜 이제 미래를 향하여, 세상을 향하여
진짜 한번 따라가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축복으로 어떻게 인도하는지. 저는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복음 하나 깨달은 것 말고는 없어요. 그런데 세상이 보여요.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요. 저 죽어가는 개인이 보여요. 가정들이 보여요. 무너져가는 청소년들이 보여요. 어떻게 하면 저들에게 복음 말해줄까? 저지난주도 미국에서 저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이는데, 제가 뭐 이렇게 밥 먹고 호텔 다니고 이런 거야 뭐 영어로 하지만, 그들에게 정확한 복음을 내가 전하지 못한다는 것이 가슴에 한이 돼요. 내가 영어를 퍼펙하게 한다면 저들에게 완벽한 복음을 내가 전해서 진짜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게 만들어 줄 건데, 이게 보이는 정도가 아니라 저들에게 어떻게 하면 복음 전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가슴이 제 속에 꿈틀꿈틀하는 게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은 막 무너져요. 그래서 제가 함몰의 시대라고 그랬어요. 함몰, 싱크홀처럼 푹 빠져서 개인도 청소년도 가정도 지금 다 교회까지도 여기에 지금 푹푹 빠져가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 제목 뭐겠어요? 누군가는 저 영혼들을 살려야 되는 건 맞지요? 그래서 우리를 부르신 건 맞지요? 이 지역과 민족과 세계 살리라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택하여 여기까지 오게 된 것 맞지요? 이게 보이면 여러분 오늘 즐거운 마음으로 결단해 보세요. 즐거운 마음으로 결단하자.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하자. 그리하면 정확한 시간표 속에 여러분의 결단, 여러분의 헌신이 헛되지 않게 하나님의 시간표에 맞춰서 하나님이 작품을 이루실 줄 확신합니다. 그래서 우리 힘으로 안 돼요. 개인을 내가 어떻게 살려요? 저 죽어가는 청소년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무너져가는 가정들을 어떻게 살리겠어요? 못 살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기를 원하면서 우리는 기도할 뿐인데, 우리 힘으로 안 되기에 여러분 우리 함께 집중의 시간을 갖기를 바랍니다. 진짜 하나님께 올인해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 내시는지. 그래서 5월 첫째 주간 한 주간 우리가 집중해서 함께 기도하고, 그 다음 주 집중 신학원을 통해서 8일 동안 함께 한번 집중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나가야 간다면 지금까지 인도하신 하나님이 앞으로 우리가 가야 할 방향 완벽하게 하시고 하나님이 소원이 우리를 통하여 응답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 확신합니다. 오늘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옛 틀을 깨고 새 틀로 바뀌어져야 되는 건 맞지요? 그런데 딱 하나만 붙잡으면 돼요. 결론. 오직 갈보리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 뿐입니다. 그냥 붙잡지 말고 오직으로 한번 붙잡아 봐요. 오직으로 붙잡으면 증거가 옵니다.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한 것이 확인돼요. 야, 내가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 안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내 힘으로 안 되는 거 아시고 하나님이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이게 여러분 체험됩니다. 오직 그리스도 했는데, 오직 하나님 나라, 오직 성령 충만이 내 안에서 임하니까 나도 모르게 뭐가 생기냐면 힘이 생겨요. 그 힘 안에서 은혜가 돼요. 은혜가 되니까 보입니다. 내 삶이 즐거워요. 그러니까 여유가 생겨요. 아, 저 영혼들에게 누군가는 이거 그리스도만 말해주면 저 영혼도 살겠구나. 이게 보인다니까요.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그래서 뭐였냐? 기도로 집중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14절 다른 거 안 했어요. 그냥 모여서 기도로 집중하고 가는데 하나님은 완벽한 축복으로 인도하시는데, 나도 모르는 사이에 24 언약이 꿈틀꿈틀하면서 25시의 응답과 영원한 축복으로 초대교회를 인도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집중해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나와 24 함께 하시고, 생각지도 않은 곳에서 25 응답으로 인도하시되 영원한 축복으로 우리를 세팅할 줄 확신합니다.
이 비밀을 깨닫고 여러분 움직여 보세요. 하나님이 어떤 작품을 만들어내시는지 눈이 보입니다. 아, 평생 할 일은 237 나라 살리는 길밖에 없구나. 이런 축복이 보이게 될 줄 확신합니다. 왜 우리가 자꾸 237 센터를 만들어 놓고 237 운동하자고 하는지 여러분 빨리 눈치채세요. 저도 지금 계속 기도하고 있어요. 237 센터를 세우는데 내가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겠냐.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함께 힘을 모아야 되겠구나. 우리 교회가 RUTC 지금까지 헌금 약 7억 가까이 했어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로 한꺼번에 이렇게 교회 정리하면서 3억 해주고 모든 성도들이 합쳐서 지금까지 RUTC 헌금 약 6억 5천 7억 가까이를 지금 했어요. 근데 저도 기도할 테니까 여러분 지금부터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정확한 시간표 속에서 우리가 237 센터를 놓고 함께 힘을 모으는 그런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지금부터 여러분 메시지를 가슴에 담으시고 담은 자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확신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그 축복을 향하여 여러분 우리가 올인할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이 언약 가슴에 새기시고 지금부터 여러분 어렵게 살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신 지도를 펴세요. 날마다 지도를 확인하세요. 그걸 가지고 즐거운 여행을 떠나기를 바라요. 여행을 가는 게 기분 나빠요, 즐거워요? 저는 지금도 초등학교 5학년 때 여행이 기억나요. 고등학교 때는 여행을 좀 내가 농땡이 치면서 안 갔는데 수학여행을 초등학교 때는 5학년 때 서울 시골에서 서울 수학여행을 가는 거예요.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저희 어머님이 서울 간다고 수학여행 간다고 회색 바지에다가 밤색 티를 사줬어요. 근데 지금도 그 코디가 너무 마음에 들어요. 근데 이 갈치색 회색이 아니고 잔잔한 회색 바지예요. 촌놈이 회색 바지에다가 곤색 티를 딱 입었는데 곤색인데 진한 곤색인데 밤색하고 코디가 진짜 잘 됐어요. 5학년 눈에도 잘 보였어요. 진짜 멋있었어요. 여기에 두 줄이 딱 이렇게 쳐 있어요. 그걸 입고 이제 가려고 딱 준비해 놓고 그날 잠을 잤게 못 잤게요. 못 잤어요. 수학여행 갈 생각하고 새 옷 입고 갈 생각하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여행 떠나는데 기분 나빠요? 오늘 예배당 딱 나가면서 여러분 즐거운 여행을 떠나면 됩니다. 근데 지도 안 가지고 가면 안 된단 말이에요. 지도를 가지고 가야지. 에? 지도 안 가지고 가면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영적 로드맵을 가지고 즐거운 여행을 함께 떠날 뿐만 그 자리에서 일어나세요. 찬양하겠습니다.